송구영신 예배 오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매주마다 그죠? 볼 때마다 그렇게 외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보배로운 사람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속품이라는 것은 쓸모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버립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부속품이 된다는 것은 쓰다가 쓸모없으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한 인물입니다. 제가 소개할 사람은 가정적으로 보면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라 뭘까요? 네,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그 가정에 손해만 끼치는 사람. 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표현하면 그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 읽었던 부분에 그죠? 인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자로 시작해요. 누구 얘기할까요?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왜 달아났겠습니까? 자유를 얻고 싶었겠죠. 근데 이 주인은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당시에 주인들은요 엄포를 놓았어요. 일하면 너 그러다가 가만 안 내버려도 일 시키면 늘 그런 것이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야 주인들아 공갈치지 마, 주님을 너희들이 섬기고 있지 않냐. 그게 자신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던 종 오네시모가 자유가 좋았나 봐요. 자유를 찾아서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데 불행하게도 정말 실패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갇혀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었을 때보다도 지금의 상황은 더 처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오네시모가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종종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가장 어려울 시기에,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이 종종 만나주시는 경우를 봅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복음의 복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실패작이 되는 순간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필이면 그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그죠? 잘 역사하신 거죠. 치밀하게 하나님이 이 오네시모 속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사실은요 무익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손해를 끼쳤죠. 여러분, 주인에게 달아나는 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주인이 야 진짜 무능한 인간이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우리나라 문화처럼 체면이 중요해요. 주인인 오늘 빌레몬이 무익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종 오네시모가 사실은 손해를 엄청 끼쳤죠.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무익하지 않고 유익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오네시모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본문에 이미 의도로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아마 그렇게 정했겠죠. 오네시모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표현해요. 오네시모가 무익하지 않고 나와 주인된 너 빌레몬 너에게도 유익하니라 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익하게 되었죠.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죠? 오네시모가 뭐 했죠?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늘 옆에 붙어서 시중을 들어주는 사람, 바울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되었죠. 근데요, 주인 빌레몬에게는요, 손해만 끼쳤는데 어떻게 유익을 준 것입니까? 감옥에 있는 그 한치도 유익을 줄 수 없는 그 오네시모가 어떻게 주인 빌레몬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동력자였다. 뭐였다고요? 동력자래요.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이 어디 가든지 함께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바울은요, 한 곳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회 선교사입니다. 이곳에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죠. 근데 빌레몬은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디 있어요? 더더욱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로마라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빌레몬이 돕습니까? 이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오네시모는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달아났다가 그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듣고 바울이 뭐가 되었다고요? 신복이 되었다고요. 빌레몬이 바울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감옥에 있었지만 자신의 종 오네시모가 뭐 하고 있죠?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추적해 보면, 빌레몬아, 너의 종이 나를 돕는데 사실은 너가 돕고 싶었던 너 자신이 나를 돕는 것과 똑같아 라고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이 그냥 뭐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을 잘 대하는 것은 이 빌레몬이 그토록 원했던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비록 오네시모가 섬기지만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를 섬기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나에게도 유익을 주고 너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이름대로 지금 완전히 바뀌게 되었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오늘 오네시모를 바울은 원했어요. 앞으로도 내 옆에서 선교할 때마다 돕는 그런 신복이 되고 싶은데 허락이 필요하잖아요.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허락해달라고, 내가 요구할 수 있지만 너의 허락을 끝끝내 받고 싶어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된,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보내는데 너는 이렇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16절 말씀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손해만 끼치는 존재, 피해만 주던 그 종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에게도 유익을 주고 그의 이름의 뜻대로 주인에게도, 그죠, 빌레몬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는데 오늘 빌레몬을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내가 감히 말하는데 오네시모를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데 너는 이제부터 뭐 하라고요? 종으로 취급하지 말래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너의 동력자이며 형제로 여길지어다. 와, 놀랍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알고 뭐가 된 것입니까? 형제가 되었어요. 주인과 함께 이제는 형제가 되는 관계. 여러분, 복음은 뭘 말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다른 조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지 유일한 조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와,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종이네, 그렇게 불려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뭐라고 하죠? 형제요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값어치 있는 존재로 이제는 형제가 되지 않았냐. 그러므로 종 오네시모가 올 때 뭐 하라고요? 종으로 여기지 마. 너의 형제로 받아줌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손해를 끼쳤는데, 완전히 내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렸는데, 사회적으로 그죠? 너무 처참하게 되는데, 와, 주인이 얼마나 무능력했으면 종이 달아날까? 이런 일들을 맛보여준 오네시모인데 어떻게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어요? 말은 돼요. 논리로는 맞아요. 그치? 다른 조건 없잖아. 우린 서로 형제요. 하지만 여러분,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저 형제로 받아줌에 오늘 빌레몬의 그 심정을 알고 그의 입장에서 충고 한마디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냥 형제로 받아주라는 것입니까? 그냥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빚진 것이 만약 있다면, 손해를 너가 만약 본 것이 있다면, 빌레몬아, 너 손해본 거 자꾸 생각나? 그러면 내가 다 갚아줄게. 오네시모가 너에게 손해 끼친 건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테니까 형제로 여겨줘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도 한번 겪어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밤잠 슬펐는지. 너 모르지?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죠?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조금 풀리잖아요. 이게 우리 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이 뭔지를 한번 겪어보라고. 그게 우리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갚아줄게. 너 마음 알아.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네 자존심이 무너진 거 다 알아.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갚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마음 상한 일 있습니까? 바울이 있어요. 아세요? 갚아주는 바울이 있어요. 그 바울은, 그가 갚아줄 수 있는 바울은 갚아준다면 물론 나름대로 약간 부자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부유함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시행되는 날이에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악한 자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이 땅에 행한 대로 뭐 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공의를 시행하는 날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그에게서 야, 한번 당해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손해보고 힘겨웠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은철아, 참 힘들었지. 나 다 알고 있었단다. 너 그러느라고 마음이 많이 무너졌지. 내가 이제부터 시행하마. 이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 진짜 모든 것을 갚으시는 그날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맡기고 너는 선한 일만 해. 오히려 기도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하십니까? 그거 한 번이라도 겪어봤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헤아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표가 되었던, 제 마음의 묵상이 되었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의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유업으로 이어받을 거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겹고 눈물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세요. 뭘로요? 쇠하지 않는, 더럽지 않고 추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세요. 알아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런데 19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야, 너 손해본 거 생각나냐? 내가 너를 보고만 해서 주님을 믿게 하려고 뭘 했는지 생각해봐. 여러분,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죠? 선한 일을 하자. 원래는 제 표가 그거였어요. 조금 바꿨어요. 베드로가 접근하는 것이, 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는지, 왕자라는 입장에서 왕자답게 살아야 하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그와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왕자인데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공주인데, 그러니까 새롭게 살아야죠. 달리 살아야죠. 그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올 한 해 동안은 제가 아침에 눈 뜨면 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선포하겠다고. 그렇죠? 너무 기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보하. 보화가 아니고 보하. 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제가 의도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그런 존재지, 하나님의 값어치로 이 땅에 살 존재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신 것입니까? 나에게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하나님의 가치로운 존재입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 어떤 권사님은, 그죠? 와, 좋은 말씀들 있잖아요. 나를 해당한 복 준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건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은혜가 된대요.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죠? 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들은 이건 좀 아니라고 하고 싶다고. 우리가, 여러분, 은혜 되셨잖아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은혜 되셨잖아요. 나에게 그렇게 여기시죠? 아닌가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보배라고 나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만 그런 사람인가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엄한 말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만약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달라지지 않아요. 그도 뭡니까?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 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외치셔야 합니다. 나만을 향해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신자 말고요, 교회 다니는, 그죠? 그냥 등록한,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 예수님을 그가 믿었다면 그의 행실이 때로는 못남이 있고 말도 엄하게 하고 찌르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신 눈길로 보면 그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도 뭐라고요? 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적에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보아. 이제 앞으로 그러실 거죠? 네. 제가 시청자의 얘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 보낸 사연이었습니다.
당근 땡땡이라는 곳에서, 그죠? 5만 원권, 5만 원짜리, 그죠? 지폐 있잖아요. 그걸 4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어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와, 팔다 보니까 이제는 5만 원 또 4만 원에 파네. 진짜였을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였어요. 그래서 확인해보자, 전화해서. 진짜 5만 원권을 4만 원에 팝니까? 네, 팝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직접 가져가셔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화장실에 빠졌는데 똥이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걸 못 건져내겠고 고객이 와서 그거 가져가라는 거죠. 아이, 그래도 그렇지. 아이, 더러워. 그래서 그 청취자가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옆에서 친구가 그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친구가 뭐라고 했게요? 내가 가질래. 내가 4만 원 주고 그거 할게.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죠. 그 청취자가. 이제 판다는 그 사람에게, 아, 다시 사고 싶습니다. 4만 원 줄 테니까 어디 주소입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방금 팔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똥이 묻어 있어도 한국은행에서 5만 원짜리를 했으면 5만 원짜리입니까? 4만 원짜리입니까? 5만 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한 영혼을 볼 때 이런 가치로 보아야 합니다.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시각으로 보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인됨,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 관점으로 보기에 그의 행동 자체로 내가 평가하고 그를 보는 것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걸 거래 관계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는 늘 거래 관계잖아요. 얼마나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어김없이. 이건 거래 관계예요. 인간관계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이 관계가 청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든 그 자본주의에 익숙하였던 이 부분들이 이제는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드셨으며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그에게 하나님의 값어치 있는 존재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똥이 묻어있다. 5만 원권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 예전에 그 유행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녀를 만나기 몇 미터 전요? 아세요? 아, 제가 너무 나이가 들었나요?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나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십시다. 사실은요, 사람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의미에서 행동했는데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이제 100m 전부터 외치세요. 뭐라고요? 보아, 예수님을 믿는 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야. 보배로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외치십시다. 올 한 해 동안에 눈 뜨면 뭐 하자고요? 보아,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아. 난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외치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누군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접하게 될 텐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행위를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지 마십시다. 이제 복음적으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그를 빚으셨음에 내가 주인이 아닌 그 마음으로 거래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만나기 100m 전에 보아 한 번 좀 외치고 이제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거듭 안 난 사람은요,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초대교회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관점에 보면 너무나 약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그 교회를 너무나 오해하다 보니까 대놓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예 제도적으로 핍박을 했는데, 오늘날 그죠? 차별금지법으로 시작해서 복음적이지 않는 부분을 아예 이제 법적으로 제정하며 복음도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대놓고 교회를, 물론 초대교회와 그들과 우리는 많은 점이 다르죠. 그들은 잘 삶에도 불구하고 복음적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에는 오해됨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증명해내라고요. 어떤 단체를 만들고 세력을 형성하여서 얼마나 큰지 보여줘라.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죽어라. 그러면 그들이 언젠가는 물을 것이다. 아니,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되돌려 주는데 왜 그리스도에는 상처받으면 더 주지?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결국 그들은 궁금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왜 그렇게 살아? 묻게 될 것이다. 그때 이 복음을 준비했다. 예수님을 잘 소개하는 것이 너희들의 대안이니라. 초대교회의 대안이 그랬듯이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못한 존재로 많이 있었기에 더더욱 우리는 이제 뭐 해야 합니까? 큰 세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더 갖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흔히 그죠? 성경을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이런 말 했어요. 아니, 바울은 기존의 제도를 옹호해서 노예 제도를 찬성한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이렇게 살고 종은 이렇게.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바울은 깨달았어요.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복음으로 마음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복음으로, 복음적으로 살면 주인과 종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형제가 되어버리는, 제도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더 놀라운 일, 진짜 일이 발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죽으면 물론 끝까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그죠? 더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때문에 그들이 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 나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자가 난데 저들은 오른쪽 뺨을 때리니까 왼쪽 뺨까지 돌려대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그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변화될 가망성이 많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또 우리는 이제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음을 소망하기에 잘 해야 합니다. 나를 죽음으로 그들에게 주는 자로 사십시다.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알고 소망하며 내 자신을 주는 자로 사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로 보면 가진 자가 가치 있으며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법대로 사느냐, 그가 존귀한 자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한 영혼을 보지 않으며 이제 주님이 빚으신 대로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오늘 새로운 가치, 주님이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하늘나라의 왕자이며 공주답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의 행실과 그의 행동과 그의 말로 그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며 주님이 그를 어떻게 빚으셨는지 하나님의 가치로 보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그도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가망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주는 자, 그 삶이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올 한 해 동안의 이 표를 날마다 우리 몸에 새겨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늘의 그 가치로 선포하며 적용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